어제까지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대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등장인물은 늘 비슷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등장인물이 있었죠.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메시지는, 그러나 주제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불의한 심판을 매번마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된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누가 진정한 심판주의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위치를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비슷한 플롯을 가진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근데 채도는, 그 색깔은 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라디에이션이라는 그런 영어가 있잖아요. 즉 옅은 색에서 점점 색이 짙어지는 것, 어떤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앞장이 5장 내용인데요. 그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만찬장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을 씁니다. 왕은 그 손가락을 보고 겁에 질리죠. 성경은 이때 그 왕의 겁에 질린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해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즉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여호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던 그 얼굴빛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상태가 됩니다. 급변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글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판결하십니다. 왕을 달아보십니다. 누가 진정한 심판주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나라를 세워서, 심판주의죠, 그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끝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해지죠. 그 채색이 아주 짙어집니다. 더하여 다니엘의 정체성도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풀어주면 포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해요.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다니엘의 정체성이 얼마나 더 채색이 더해졌는지,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인데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왕의 보상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왕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곧 벨신이 왕을 보호하신다, 곧
벨의 사신이 되어 왕을 보호하라 라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5장의 내용입니다. 더 높으신 왕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그 더 높으신 왕의 말씀을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벨사사라는 왕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라는 고백이 내게서 짙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정체성이 내 삶에서 짙어지고 있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이 짙어질 수 있겠죠. 지킬 게 참 많잖아요. 지켜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 가족들에 대한 애착심도 짙어질 수 있고 또 재산도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킬 게 참 많아져요. 자동차 대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어쩌면 집 평수도 넓어지고 집안에 있는 많은 물건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보상과 선물을 바라고 짙어지는 것,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는 그 욕망이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짙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세상에 들려주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을 지키는, 이 세상을 위하는 진정한 삶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걸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아이들을 진짜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내 아이의 궁극적인 운명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더욱더 지혜로운 것이죠. 이 모든 걸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쭉 6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오늘 본문 같이 좀 짧게 읽었지만 그 내용을 한번 6장의 내용을 한번 대략을 생각해 보십시다. 6장은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스토리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분명한 그라디에이션이 있어요. 짙어지는 게 있어요.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읽어오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 세상의 속성을 분명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세상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처음부터 쭉 이어왔는데 도무지 세상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그 성도, 세상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세상은 너희들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지금 그 다니엘의 위치가 총리, 3명의 총리 중에서 그 위에서 수석이니까 그가 그 위치에서 아마도 자신들과 그를 좀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에 따라 다니엘이 살아간다면 왕에게 좀 손해를 끼치면서 그에게 돌아갈 걸 뇌물로 받고 또 그렇게 같은 가치에 살아간다면 서로 눈도 감아주면서 아마 더 많이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그 위치, 그 중요한 위치에서 다니엘이 정직하게 행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게 살아가면 모두에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탈탈 털다가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자 결국 종교적인 것으로 그를 사자굴에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기도를 거는 것이죠.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모든 신하들이 몰아가자 무력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 모든 것에 끌려가는 위치가 됩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살려주고 싶었지만 결국 무리들의 협박 속에서 십자가에 내어줘야 됐던 그 상황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결국 다리오의 궁전에서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라는 판결이 결국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던 왕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런 세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 아니 온 세상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거세게 달려드는데 여기에 또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도 안 변해요. 세상도 안 변하지만 이 성도 다니엘도 전혀 변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창문을 열고 왕의 명령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 사자굴로 그냥 몸을 던지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이 제발 문 좀 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문을 열어? 그쵸? 답답해요. 또 한편에 무릎 꿇지 않고 또 눈을 감지 않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내가 오늘날에 기도 습관으로 회사에서 문제를 삼아 고민하는 교회가 저에게 상담을 걸어온다면 저는 100% 이렇게 상담할 것입니다. 형제님, 굳이 눈을 감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또 회사 가서 굳이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굳이 세상이 그렇게 시비를 걸면. 그래서 더더욱 질문이 됩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다니엘은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일까? 다니엘이 과연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일까? 라는 질문도 해봅니다. 수많은 질문이 생겨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저에게 도리어 다니엘의 이 모든 상황을 묵상해 볼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다니엘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다니엘에게 하루에 3번 정한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다니엘에게 기도는 생명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라는 게 그의 답인 거예요. 내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지금 이 내용을 채색하기 전에 그저 다니엘의 이 결단을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니엘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가 기도였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7장부터 나오는 환상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통독이 7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봐봐요. 분명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계속마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질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주라는 고백은 짙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명예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 라는 그 삶,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더 짙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은 다 공격하고 자기를 으르렁대며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한 번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세상을 보며 힘을 잃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10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환상도 보고 막 그러면서 인생 살며 버텨가는데 때로는 너무 낙심된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렇게 큰데 분명히 있는 거 내가 알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도 낙심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주로 계속 모시며 그 믿음의 길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평안해라. 말씀이 그래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반복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제서 다시 말씀하옵소서. 우리 때로는 말씀 더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말씀 더 듣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내 안에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 순간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의 시간은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세상이 문제를 삼는다면 나는 기꺼이 살 이유가 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9장부터 나오거든요. 꼭 오늘 읽어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도 짙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짙어지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욕심이 가득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자아가 짙어지면 안 돼요.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참 나만 옳고 또 내 자신이 짙어지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죠. 세상에 보상 바라고 세상에 칭찬 바라는 게 짙어지면 안 돼요. 나 이렇게 세월 열심히 살았으니 보상해줘야지. 나 인정해줘야지. 그게 짙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월이 가도 짙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짙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입니다. 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게요. 세상의 보상을 기준으로 내가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 그 다짐이 짙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정체성. 나는 누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 삶과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야. 그 정체성이 더 짙어지는 것.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왕 앞에 이제 이 벨사살 앞에 얼마나 담대할지 몰라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해요. 세상을 향해 더욱 담대해지는 증인. 아마도 그것은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짙어질 것,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 정체성. 내 무릎이 더 짙어져야 돼요. 무릎 꿇는 것이 짙어져야 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그 표현이 늘 내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의 뜻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세상의 뜻에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깊이 뿌리 내리는 걸 끝까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이 들어서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침 기도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피곤해서 못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마음에 막 어렵지 않아요. 교우들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 근데 저는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면,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더 배우고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래서 나이 들면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자로,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로 깊어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삶, 그러한 삶이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그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으며 저는 이 아침 기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위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라는 음성도 듣고 그래야지만이 난 살 수 있다고. 아이고 나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더 짙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